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 아들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어제 우리가 두아드라의 교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두아드라 교회는 이세벨의 미혹 가운데 빠져서 우상 숭배와 행음한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 많게 됐죠. 주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심으로 찔림을 주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어저께 우리가 본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22절 말씀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침상에 던질 거다, 환난 가운데 던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침상이라는 것은 몸져 눕는 병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아드라 교회가 우상 숭배 행위, 또 음행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주께서 질병의 재앙 내리시고 환난을 내리셔서 병상에 눕게 만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겪는 질병에 다 주가 주신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 주님께서 징계하셔서 악인들을 병으로 징계하신 것들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겁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성적으로 문란하다 보니 어떤 그런 성적 문란함 가운데 성병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질병으로 죽는 자들도 분명히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 침상 던지고 환난 가운데 임하게 할 거다라고 반복 말씀해 주고 있으시는 겁니다. 돌아가 23절 말씀 보시면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 일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육신적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세벨에게 붙잡힌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니 마귀의 자녀다라고 언급을 해 주었죠. 그러니까 이세벨 교훈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세벨의 자녀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의 자녀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끝내는 돌아왔지 않습니까? 닭이 굴 때 뭐가 기억났다고요? 말씀이 기억나서 울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분명 주의 자녀는 돌아오지만 주의 자녀가 아니면 결코 돌아오지 못하고 그것으로 끝난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뜻과 마음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정, 생각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확히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와드라를 했을 때 어제 본 말씀이지만 두 가지 모습이었죠. 불꽃 같은 눈으로 계시고 주석 같은 발로 찾아오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불꽃 같은 눈이 무엇입니까? 그 내면을 꿰뚫어 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현재 교회에 있지만 그 마음이 진짜 어떤지는 주께서 꿰뚫어 보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최후 심판 때 행위대로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최후 심판 때 영벌과 영상급이 갈라지는 것을 본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확히 아시고 그렇게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판단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지금 현재 기준이 아니라 장차 오셔서 판단하실 줄을 바라보면서 오늘 결정이 참 중요한 거죠. 히브리 11장 26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게 모세 얘기죠.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도아드라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상사를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합에 가입해서 거기 가서 함께 음행하고 우상숭배 안 하면 사업에서 배제가 되는 겁니다. 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갈등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지금 당장 일만 바라보면 참여해서 함께 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선을 어디에 두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상 주실 일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면 오늘을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의 보화를 다 거부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상 주실 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더 큰 제물로 본 것이 모세의 관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지금 현재가 끝이면 우리가 이런 선택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분명 마지막에 심판과 또한 영벌과 상급이 분명히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확히 하시고 상급 줄 자는 상급을 주시고 벌 줄 자는 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는 기준에서 오늘 선택한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길을 걷는 자에 대해서 다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만 소수 사람들은 이 길을 걷는 자에 대한 삶의 이야기가 있죠. 그를 칭찬하시 격려하는 말씀이 20절 이하 말씀에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두 아들은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곧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유혹을 물리쳐서 그 교훈 따라가지 않고 순결한 사람들을 지금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소수였다는 겁니다. 대부분 도아드라 교인들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상당수가 그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조합에 참여했고 우상숭배 음행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 주께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뤄감에 있어서 다수가 아니라 항상 어느 곳이나 소수 남은 자를 분명히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세벨 얘기니까 이세벨 때가 엘리야 때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참 힘들어했죠. 그런데 엘리야가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할 때 주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인가요? 7,000명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7,000명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혹시 기억나십니까? 엘리야 때 아합 밑에서 지금 따지면 국무총리쯤 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세벨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 그 사람들을 가뭄 때
숨겨둔 사람 50명씩 100명을 숨겨둔 사람 혹시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오바댜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있고 오바댜도 있고 7천명 남아있다는 건 분명히 남은 자가 있고 비록 소수지만 그 남은 자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가 아니고 소수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소수로서 이 믿음 생활 끝까지 잘 간직할 때 주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남은 자 통해서 주의 역사를 성취해 가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깊은 것은 좀 비꼬는 거죠. 원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인데 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고 있고 잘못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한테는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24절 가장 마지막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더할 것은 없고 지금 걸어왔던 것들 잘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꾸준히 해가라 라고 칭찬 격려하신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경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뭘 경계할 건가? 2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25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에 있는 것들이 두 가지죠. 처음 칭찬했었을 때에 믿음, 섬김, 인내를 굳게 잡고 또한 동시에 이세벨 교훈, 음행과 우상 숭배를 계속 이겨나가는 것을 해나가되 가장 마지막에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굳게 잡지 못하게 계속해서 미혹이 있고 유혹이 분명히 있다. 갈등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마다 마음 굳게 하고 이것을 굳게 잡고 나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이 있을 것이고 방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굳게 잡아 나가야죠. 겟세마네에서 시험 든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며 굳게 잡는 것 좋을 때까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만큼 마지막 때일수록 시험 많고 유혹이 그만큼 많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수이고 적은 사이지만 끝까지 굳게 잡을 때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26절 마지막에 뭘 합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모든 권세를 다 아들한테 주셨죠. 근데 그 권세를 주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소수이지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면 그들에게 이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 좀 오해하지 말 것은 권세를 그냥 나한테 턱 주시는 것이 아니라 권세는 주가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권세 행함에 참여하고 동참한다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주께서 권세를 행하실 때 그와 함께 권세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7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려 부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지막 때 권세를 가지고 그 질그릇을 깨뜨리듯 악한 것을 다 깨뜨리실 텐데 끝까지 겪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권세에 함께해 주게 주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 봤었을 때 어떤 악한 자가 있나요? 어떤 악의 세력이 있나요? 막 득세하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깨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마지막 때 주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깨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느낌일까요? 야, 진짜 이기는 거구나.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 악이 깨져나갈 때 눈물을 닦아주신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요? 만약에 저 북한 땅 바라보면서 정말 악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들을 발로 밟아 버리신다는 것이고 질그릇 깨듯이 다 깨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에 승리의 영광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뎌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28절 말씀 보시면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별은 물론 새벽별의 의미도 있겠지만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곧 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주와
주께서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왜 천국이죠? 금 많아서 죽지 않아서 아닙니다. 천국인 것은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죠. 어디 있다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하고 있고 장차 완성될 거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 힘겹지만 소수의 도아드라 교인처럼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미혹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신 선물 중 한 가지가 뭐냐? 물론 그때 가서 맛보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할 때 완전치 못하지만 우리 안에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맛보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맛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주께서 맛을 보아 알게 하셔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매일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심도를 거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치 않으면 침상 던져지고 질병과 환난 가운데 처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이것 말고 상주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육으로 심지 마 영으로 심어 나갈 때 분명히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 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 말씀하시면 끝까지 잘 붙잡고 지켜나가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갚으실 분명히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악이 깨어진 옷을 기쁨 가운데 볼 것이고 그 무엇보다 눈물 닦아주시며 오늘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천국 맛을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소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참 많다라고 하지만 비교하면 항상 우리는 소수에 있습니다. 소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겼다는 것이고 점점 더 그래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시하면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통일교나 신천지를 제어한다는 수단으로 교회 공동체 잘못하면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법도 지금 제정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고 많이 반다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믿기 어려운 때가 분명히 다가오는 거죠. 어저께 이렇게 잠깐 보면서 영락교회 김우성 목사님 하는 말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분 표현으로는 70여 가지의 잘못된 법들이 지금 국회에 있고 국회에 제정되면 정말 교회는 꼼짝달싹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합니다. 송소리인가요? 20대 초반의 젊은 국회의원 비례대표입니다. 법안을 발의해서 더 악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교회에서 동성애 매기하면 비슷하지만 3천만 원인가 아마 벌금을 내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를 해서 입도 닫게 하고 손도 묶고 발도 묶고 아무것도 꼼짝 못하게 하고 방금 말씀했습니다만 기독교를 아예 그냥 해체시킬 수 있는 우리가 통일교 신천지 막 해체시킨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 드시나요? 잘됐다 싶지 않습니까? 한편은. 근데 그것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법도 지금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행정기관에서 그 법을 제정되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장부 좀 봅시다. 그 재정 장부를 열람할 권리가 있답니다. 사실 어느 회사 가서 범죄가 없는 한은 못 그러거든요. 범죄가 있어야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럴 수 있답니다. 범죄를 했든 안 하든 간에 행정에 나와가지고 장부를 다 볼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밀을 잡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김문수 목사님 영락교회가 잘 안 그러는 분인데 안 교회인데 이번 얼마 이제 했을 때 이제 대회장을 맡을 정도로 좀 심각하답니다. 우리는 좀 지방에 있으니까 많이 심각한 건 모르지만 서울 쪽은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서 지금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건데 조금 빗나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참 어렵고 힘들 때인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나가서 우리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말씀했지만 에베소, 서머나, 버거머, 도아드라 계속 우리가 빌라델비아, 사대, 라우디가 볼 겁니다. 이 교회 일들이 나중에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 있고 또 앞으로 생길 일들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법으로 제한하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믿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깨어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고 무엇이 와도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기억하셔서 항상 남은 자가 되어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고 무엇보다 악한 것 세워지지 않고
악한 것에 의해 땅이 오염되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서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 주가 세운 교회지만 이세벨 교훈에 의해서 물들어져 버리고 말았고 우상 숭배와 음행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수가 참여했고 소수가 오히려 말씀을 지키는 형편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참 믿기가 어려운 때가 그 당시였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은 자를 두시는데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어주기 소망하며 끝까지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저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의 길을 잘 걷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예수 믿기가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방해를 하고 있고 악한 세력은 법을 통해서 아예 교회를 옥죄어서 입도 막고 손도 묶고 발도 막고자 하고 진리를 외치지 못하게 점점 옥죄고 있습니다. 도우셔서 이 한 것 우리가 지금 당장 싸울 힘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옵시고 혹 현실화될 때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의 길을 잘 걸어가서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끝내 주께서 승리케 하시고 악한 것을 밟아 멸하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 선택을 잘해 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선택 잘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우리가 주를 배울 때마다 영적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영적 공급함을 주셔서 충만한 삶, 강한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것 메어가지 않고 깨어 승리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소망하며 법에 위반된 것들은 아닙니다 라고 외칠 줄 아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늘 감독을 모장하셔서 우리 주를 바라볼 때마다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권세로 회복으로 치료함으로 온전케 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무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자녀들이 가는 길 내가 개척하지 않습니다. 주가 열어주신 길로 가야 합니다. 매 순간 그러기에 내가 이게 좋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께서 뭘 원하실까 어떤 길을 원하실까 하는 것을 잘 분별케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그 길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힘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를 믿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 끝내 세워지는 그런 귀한 삶 살도록 우리 자손들 은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언제 주께 맡겨드립니다. 사순절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더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더 주를 닮아가는 사순절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혹 어떤 시험과 욕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기쁨 붙잡고 감사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